할렐루야. 자, 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낯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명절이 참 길었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 행복한 겁니다. 저희도 이산 가족인데 저희 어머니 생전에 저희 큰형님이 대한적십자사에다가 이산가족 신청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만두어라. 이렇게들 다 만나고 보고 오는데 한번 보셔야죠. 어머니 동생 5명이 북한에 있고 당신 혼자 남쪽에 있는데, 그랬더니 천국 가서 보면 된다 그러셨어요. 참 그때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모진 데가 있으신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만난 다음에 감당 못할 당신의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산다는 게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보지. 아마 천국 가서 보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결실을 주신 아주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 남쪽 경주에서는 지진이 났는데 5.8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지진이 났는데 그냥 지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여진이 계속된 여진이 제가 듣기엔 330회가 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지진 아니라도 쭉 하고 움직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기와장도 떨어지고 다 거기다 태풍은 올라온다 그러죠. 그런 줄 알았더니 저 북녘 땅에는 도만강 계열에 아주 60년 만에 홍수가 졌는데 사망이 공식적인 그쪽 사람들 얘기로는 138명이 사망을 했고 400명이 실종되었고 또 4만 채 집이 무너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완파된 싹 쓸어간 집이 16,000채, 11,600채. 그 다음에 반파가 29,800여 채. 그래서 하여튼 도만강으로 붙여서 저 나선까지 쭉 강가에 있는 도시들은 회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 남북에 오랫동안 갈라져 있으니까 관심도 좀 적겠지만 하여튼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쓸어갔습니다. 공공건물이 900채나 손실됐고 철도, 도로 이런 거 얘기할 거라면 한참 하죠. 참 어려운 속에서 그래도 핵실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게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더불어 사는 일에 대해서는 참 인색한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 참 뜨거워서 농작물이 많이 녹았습니다. 녹았다 그러는 건 표현을 맞는 말 같아요. 녹아 내려가지고 열매 맺히는 게, 또 과일은 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화상을 입어서 과일이 화상을 입으면 멍이 든답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가 없대요. 이런 아픔의 가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늘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환경을 보호하고 잘 돌봐야 할 환경도 있고, 교회에 대한 위임도 있고, 국가에 대한 위임도 있고, 노동에 대한 위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에 대한 위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맡긴 위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 본문의 번역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의 환경이 살기 좋은 살기 좋은 시대로 가면서 살기 나쁜 지구 환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재앙이 이 환경의 재앙 때문에 올 것이 아니냐. 강물마다 녹조가 가득 차고 그러니까 우리 큰 녹조로 가득 차서 이제 마실 물이 어려워진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강가에서 큰 강가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남한강이라는 큰 강에서 목회했는데 강가의 마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 문제입니다. 식수 문제입니다. 아유 강이 저렇게 물이 많은데 근데 강물하고 먹는 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게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요즘 밖에 나가면 어느 회의를 가든 간에 물 주는 게 다른 것 주는 것보다 물 한 병씩 이렇게 주는 게 아주 예의가 되다시피 물이 소중하게 사 먹는 물이 되어보고 말았습니다. 뭐 물은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던 세상도 이제는 환경 때문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이 환경의 문제는 사회 문제 이전에 신앙의 문제로 우리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야.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소유권자가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땅에서 살라고 하는 건데 잘 돌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간을 돌보고 관리하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분들, 어떤 분은 창세기에 성경의 요약이 다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새롭게 번역하는 분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을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돌보아라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서구 사회가 문명을 눈부시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개발하고 선용하라는 뜻보다는 그것에 착취하고 거기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파고 해치고 무너뜨리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제자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앞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더불어 감사하는 거죠. 요즘은 휴가 때가 되면 어디로 갈 건가, 그래서 걷는 사람은 걷는 곳으로, 산으로 가는 사람으로, 들로 가는 사람으로. 저도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는 걸 보니까 그 안에 텐트고 뭐 이렇게 다 어디 갔다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옵니다, 그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참 고마우신 분이다. 우리의 쉼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움직이는 이런 삶을 우리는 녹색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2000년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환경연대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만든 환경연대는 2000년을 맞이하면서 환경선언을 합니다. 잠깐 앞머리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을 맞이한 인류는 과학, 산업, 경제의 발달로 전에 없던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삶의 터전인 지구는 빈곤, 전쟁, 핵무기, 환경 파괴 등으로 파멸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물질 문명을 주도해온 근대 개발 이념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무제한적인 경제 개발이 인간 사회의 경쟁과 대립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생물종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명을 조작하고 있는 인간 생명과학의 발전과 무한 경쟁을 주장하는 세계와 창조 질서와 인류 공동체의 근본적인 것, 이것이 위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작은 들꽃에서 하나님의 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고 감수성과 영성을 개발하여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산다. 교회는 환경 파괴가 인간의 죄임을 고백하고 창조 보존을 위한 기도, 설교, 교육을 실시하며 녹색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환경 파괴를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뭐 이런 들로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도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운동하는 동에 옆에서 산악회 뭐 2군데나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악회 사람들은 산에 가면 절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는 것 없고 모두 남이 버린 것까지라도 갖고 내려와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산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대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산을 소중히 여기지 산을 나무를 꺾거나 뭐 나무를 캐러 다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산을 사랑해야. 오늘 어떤 권사님에게 여러 산을 다니셨다 그러길래 1년 스케줄이 다 짜 있으시대요. 그래서 어느 산이 이쁘든가요? 그랬더니 모든 산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산이 다 아름답다.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인류는 아주 활목할 문명이 과학 발달이 됐습니다. 발달이 되면서 인간의 모습들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동해안에 가면 강릉에서부터 이 속초까지 올라가다면 바다 쪽 말고 이 육지 쪽을 보면 조그만 호수들이 있습니다. 물이 고였다가 바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많았냐 하면 규사라고 하는 아주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가 참 고운 모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귀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드느냐 그랬더니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가면서 호수가 점점 물도 줄어들고 모습도 줄어들고 그걸 늦게 깨닫고 이제는 그만 파자. 수입해다 쓰자. 이제 그만 쓰자. 그러고선 이제는 파는 일을 멈췄습니다. 우리 자연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아도 인간의 넉넉한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면 녹조도 오고요. 뭐 홍수도 왔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뭐 중국을 가보신 분들, 적경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북한 쪽을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단동에서부터 훈춘 저 꼭대기까지 몇몇 도시를 국경 도시를 가보았습니다. 북한 선교 때문에 가봤는데 중국 쪽을 바라보면 환한 불빛 그건 말고요. 푸른 숲이 있고요. 강 건너 북한 땅을 바라보면 민둥산이에요. 저 산 꼭대기까지 밭을 만들었어요. 식량 때문에 그걸 다락밭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락밭.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 그거 다 감당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 홍수난 사진을 보니까 집들이 그냥 초마 밑에까지 흙이 토사가 밀려서 그냥 싹 쌓여버리고 말았어요. 뭐 쓰나미가 오는 거 저리 가라고 할 만큼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구의 이 환경과학자들은 지구의 환경 시계가 있는데 지구 환경이 지금 인간이 멸망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그걸 12시간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밤 9시 24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대요. 밤 9시 24분에 와 있대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운명의 시계라고 하는 시계가 있는데 이 돔스데이 클락이라는 시계인데 이것은 뭐냐면 1945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원자 폭탄을 만들어 기여했던 핵 과학자들이 이거 만들어서 지구가 망갈 것 같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던 16명의 수상자들이 모여서 가상의 시계를 만들고 우리가 그 시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핵무기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인류의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정이면 끝나는 건데 지금은 3분 전이라는 거예요. 3분 전. 저 북한
젊은 친구가 어떤지 할는지 모르거든요. 3분 전이라는 거예요. 몇 시간 전도 9시 40 몇 분도 아니고 3분 전에 와 있다는 거죠. 일촉즉발의 시기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5차 핵실험이라는 겁니다. 이 시계를 빨리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후쿠시마인가요? 거기에 동네 아이들이 그 동네가 다 이제는 방사능이 오염이 돼서 살 수가 없어서 학교 지으려고 하는 땅에다가 이제 난민 집을 졌는데 그걸 두부집이라고 해요. 두부처럼 생겼다고요. 두부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는 두 아이의 이야기를 실었어요. 우리는 두부집에 산다. 모두 다 심플하다. 그래요. 이런 재난의 아픔들이 먼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개발이라든지 뭘 하면서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경주에 난 지진이 수원에서는 3.4쯤 느꼈다는데 5.8이 수원에 왔을 때는 3.4로 느꼈다는데 뭐 느끼신 분도 있고 못 느끼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습니다. 부산에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사는데 14층에 산대요. 아파트에 해운대. 야 지금 어땠냐 그랬더니 한쪽에서부터 침대 한쪽에 누워있다가 반대쪽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진이 계속 오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먹거리인데, 이게 먹을거리인데 양식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 귀한 것들, 기름진 것도 많이 드셨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3분 전인 이 시기에 9시 45분 넘는 환경의 이 시대에 우리가 먹을거리를 무엇을 생각할 거냐. 하늘에 주시는 양식을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도 염려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버지가 아시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을 찾아가면 이 환경의 문제, 운명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밥이 뚝 떨어져서 돈이 뚝 떨어져서 사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어디냐? 신앙이라는 게 가치를 말하는 건데, 가치관을 말하는데 그 가치관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욕망을 충족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몸소 간직하고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살아내야 그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은 자유를 지각 없이 행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인데 뭐 남이야. 이런 냉소적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사소한 일을 예로 든 것입니다. 가장 사소한 일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도승들이 있는 사막에서 젊은 수도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아주 그 자기를 정진하고 있는데 수도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왜 저는 아직도 사막에 들어가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사막에 혼자 나가 있으면 무섭지 안 무섭겠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 대답이 아직 자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의 문제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다시 찾아갈 것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그 창조의 질서로 우리가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그 더불어 살지 못한 가정에 불순종의 씨가 형제가 죽이고 형제가 미워하고 이런 갈등의 아픔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맨 마지막에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은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형제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너그러움, 관용, 인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형제 사랑 속으로 끌고 가는 것, 민족의 역사로 끌고 가는 것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셨다는 겁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요즘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닭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닭고기로 하는 요리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필리핀에 선교지를 가보면 동네마다 저녁이 되면 그 닭고기집에서 그 양념 닭 구워내는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양계장 가보셨습니까? 닭은 두 개로 되게 하죠. 뭐 크게는요 산란계 알을 낳게 하는 곳, 한쪽은 육계 고기를 만드는 고기닭을 만드는 곳. 또 어느 집은 병아리만 키워서 이렇게 또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있었던 목회하던 곳에서는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란하는 그 닭장에 가보면 100평쯤 되는 그 요만한 철망 안에 꼼짝도 못하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알 낳고 해야 합니다. 또 육개로 키우는 데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사료하고 다 먹이는 것만큼 사료 무게하고 닭고기 무게하고 거의 같답니다. 이렇게 이런 속에서 만든 그래 들에서 놀고 하던 그런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소고기를 팔면 이 소가 자라면서 밖에서 하루에 밖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밖에서 방목을 얼마나 했느냐가 그게 해결이 돼야 고기를 판다는 겁니다. 음식을 생산하고 만들고 먹는 과정에서 이것이 수단으로 되었을 때 아주 요즘 방송에 보면 왜 그렇게 요리사들이 그렇게 나오셔서 맛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뒤폐해는 우리는 기억 안 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뭐냐? 더불어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고 한 것은 뭐냐? 아담 한 사람만 놓고 보기 좋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도 보기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더불어 사는 일, 가정의 회복이 바로 사회의 회복이고 사회 회복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창조의 뜻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위한 길입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피땀 가족같이 키웠던 가축들이 구제역이라는 병이 돌아서 모두 그저 살처분이라고 땅을 파고 다 묻은 아픔의 모습들을 보고 닭들도 모두 갖다 넣어서 묻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에서 온 결과라고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양식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우리는 1년에 2번씩 성경을 통독합니다. 지금 통독하는 분들이 조금은 처지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의 가정을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살 길이 없습니다. 세상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 떠나서는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천상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찬이라고 하는 소중한 양식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란다, 내가 살과 피를 흘려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더불어 살아야지, 더불어 사랑해야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그런 아름다움 속에 주의 은총과 역사가 아름답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삶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땅의 양식은 물론이지만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